6월 1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521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한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한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에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렇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거짓 교사들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짐승이라는 건 뭡니까? 짐승은 이성이 없죠. 그들은 본능과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거짓 교사들과 짐승이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도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인생 목적이 욕망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성이 아니라 욕망에 따라,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거짓 교사들은 미래에 심판이 없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욕망을 채우는 삶을 정당하기 위해서는 심판을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죠.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의 주로 오셔서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징벌하실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진리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를 부정하고 왜곡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이 거짓 교사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거죠. 이어서 베드로는 왜 거짓 교사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13절 말씀.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이 거짓 교사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 불의한 값에 대한 심판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는 뭡니까? 열심히 진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였는데 그들의 진짜 관심은 쾌락을 즐기는 것이었다는 거죠. 보통 밤에 몰래 쾌락을 즐기는데 그들은 낮에도 즐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쾌락을 즐기는 그들의 방탕한 삶으로 인해서 교회의 점과 흠을 남겼다는 거죠. 이 거짓 교사들은 경건한 모습으로 겉으로는 신자들과 애찬을 나누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 마음으로 그들을 속이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불의한 모습으로 인한 그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이 불의한 대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성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다. 이 거짓 교사들은 성욕을 채울 대상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음욕을 붓는 죄를 지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없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즐기면 살아라 라고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저주의 자녀들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특히 믿음이 어린 연약한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들을 이 성적 쾌락으로 이끄는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구약에 나오는 발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교를 하는데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발람 이야기는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선지자 발람을 고용했습니다. 발람은 이 돈 때문에 자신의 정말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누군가의 그 이야기를 요구를 들어주는 누군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그 요구를 들어주는 그것에 이 돈 때문에 자신의 직무를 팔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선언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음을 맞이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런 거짓 교사, 이 발람의 그런 길을 거짓 교사들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불의한 삭슬 목적으로 거짓을 전하고 거짓 교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교사로서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버는 목적으로 그런 불의한 삭슬을 얻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잘못된 것들도 막 거침없이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발람과 같다 하는 거죠. 네, 이게 막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베드로는 또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물 없는 샘,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 이런 묘사를 합니다.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런 생명이 없는 샘과 같다는, 물 없는 샘과 같다는 거죠. 생명이 없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거죠. 도리어 죽이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도리어 화합하고 또 도리어 평안하고 성장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혼란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이 잘못된 행동은 계속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어둠의 감옥에 갇히듯이 이 혼란을 일으킨 자들도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는 지적하면서 또 이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또 이 다음 구절에서 한 가지 지적하는 게 있는데요. 이 거짓 교사들의 특별히 잘못된 게 뭐냐면 최근에 다시 돌이킨 신자들을 타겟으로 삼고 있다 하는 거죠. 18절 말씀.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다시 말해서 타락되고 범죄하는 불의를 행하는 하나님과 먼 그런 불효들에게서 떨어져 나온 거죠. 겨우 피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도리어 그들을 유혹해서 다시 타락의 길로 가게 만든다 하는 거죠.
특히 그들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도록 유혹한다는 거죠.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도 성적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데 불의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유혹해서 성적 욕망에 사로잡히게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들을 어떻게 유혹했냐면 이것이 바로 자유라고 하면서 유혹했습니다.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예.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유혹을 했겠죠. 이 거짓 교사들이. 예. 자신들이 이런 자유로 안내하겠다라고 가르쳤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라 욕망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으로 불의에서 돌아온 믿음이 약한 자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육체의 욕망을 채움으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과 쾌락이 종이 되도록 이끄는 거. 자기들도 그렇게 됐지만 이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그렇게 다시 넘어가게끔 만들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믿음을 가졌다가 다시 불의한 길로 가게 되는 경우, 이거는 더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세상의 더러움으로 돌아가 얽매이게 되면은 이전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 알고 짓는 죄가 더 크기 때문이고 알고 있는데도 다시 그 불의한 거로 돌아갔다면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차라리 의의 도를 모르고 죄를 짓는 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다가 다시 예수님을 버리고 불의한 길, 육체의 그 정욕, 쾌락과 정욕을 따르는 길을 가게 되면 이것은 이것보다 차라리 몰랐던 게 더 낫다는 거죠. 예, 모르면은 다시 도를 알 기회가 있고 다시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알고 나서 다시 탐욕의 길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오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은 뭐와 같냐면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고 나서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누운 것과 같다. 22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예, 이 개는 자신이 토한 토사물을 먹으려고 냄새를 맡죠. 이 토사물이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역겨운 것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먹는 거로 여기는 거죠.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돼지가 몸을 잘 씻고 난 뒤에 다시 진흙탕에가 뒹굴면서 행복을 누린다. 행복해한다. 이것과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다가 다시 불의한 길로 돌아가는 것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죄의 종이 되어 멸망과 심판으로 치닫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더 좋은 것이냐 그렇게 살게 된다 하는 거죠. 굉장히 잘못된 거죠.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현혹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세상 전체의 흐름 자체가 이런 거짓 가르침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현혹하며 다가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것이 자유다라고 현혹하죠. 그리고 이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유라는 이름으로 육체의 정욕을 따르면서 행동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가르침을 우리가 주의 깊게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가르침을 따를 필요가 있죠.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은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도리어 믿음을 버리고 죄의 종이 되면 그것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믿음을 절대로 저버리면 안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이곳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어야 되고, 또 혹시 내가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거짓 교사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지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하루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